오셨죠? 서울에서 오셨죠? 서울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다 찬양을 잘하시나? 정태현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어. 이렇게 좋은 찬양대에서 찬양을 앞에 해주면은 담임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한남 교회 찬양대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제일 찬양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 목사님이 멋있어서 그런지 여러분 표정도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온세계 교회 성도들이 또 이렇게 예배에 다들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 나흘째 되는 날까지 우리 한남노예 산하 남전도회와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선교 부흥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를 무엇이라고 잡았느냐 하면은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은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다 거기에 대입을 시키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이 필요합니까? 영광을 보면 건강도 볼 줄 믿습니다. 내일 수능시험을 치르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합격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을 보면 그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취업하기를 원합니까? 영광을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이 저녁에 입술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들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우리가 이번에 선교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아멘을 100번 하자 그렇게 했는데 어제 제가 가가지고 가만히 카운트를 해보니까 우리가 몇 번 했느냐? 78번 했어요. 지금 이제 나머지 부분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면은 그야말로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도 3시간 제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안 드시는 분은 내가 따라가서 나중에 질문 드릴 겁니다. 드시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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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곁에 있는 분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시작. 내가 호흡을 좀 못 맞추는데 눈을 맞추시면서 하는 겁니다. 시작. 아멘. 아멘. 두 분 앞으로 나와요. 안 될 것 같아요. 나와. 빨리 나와요. 두 사람 나와요. 여기 딱 쓰세요. 저쪽을 바라보시고, 자, 이분들이 훈련된 조교예요. 조교. 이분들이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서로 마주 바라보시고 악수 한번 하시고, 한 손 가지고, 오른손만 가지고.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모르는 것은 정상이죠. 그런데 소리가 크게 나야 돼. 응? 시작. 진짜 잘하셨어.
근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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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케이. 예. 시작. 잘하셨어. 거기 쓰세요. 쓰셔서 한 번 더 서로를 바라보시고. 이름 아시죠? 성함이 여기는 수키, 은영이. 수키가 믿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예. 은영이가 믿으면 시작.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상대방 이름을 부르는 거야. 자, 시작.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봅시다. 네, 정말 잘하셨어요. 은영이와 수키는 영광을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곁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눈을 마주치시고, 눈을 마주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적 자폐증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눈을 맞추시고 윙크를 한번 하시고 손을 꼭 잡으시고, 그래도 어처구니는 있다 하는 거예요. 시작.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 한 번 더. 그래도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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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무엇을 지고 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어처구니를 붙잡고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붙잡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돌멩이 하나, 보잘것없는 그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니까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른손을 드시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옳습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나를 짓밟고 지나가셔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셔도, 나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항상 3가지 해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 엎드려 하십니다. 엎드리길 바랍니다. 그게 너에게 은혜야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하실 때에 기다리십시오. 지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제가 한 설교를 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온세계교회 홈페이지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근본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그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셋이 모아가래 왔어요. 자, 네,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어?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에이,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히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져 버렸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스키 찬데 그 묻혀 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어?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근데 왜 자꾸 꿈에 오라 그래? 여러분 저분 참 대단한 분이세요. 법륜 스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말이죠. 지금 뭐 정말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받습니다. 저분이 한번 강의를 하면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저분이 한번 강의를 하면은 유튜브 같은 곳에서 거의 한 30만 정도의 사람들이 조회를 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강사입니다. 이분이 하는 그 강의를 즉문즉설이라고 하죠. 누군가 한 사람 딱 질문을 던지는 거야. 그럼 질문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11월 16일 날에도 제가 살고 있는 일산에서 이분이 와가지고 호텔에서 강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최순실 사건 일어나고 난 뒤에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정말 잘 됐다는 거야. 이 사건이 잘 됐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 하고 들어보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대구 경북 지방은 지역 감정이 강해가지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다. 아무도 깰 수가 없었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번에 완전히 깨버렸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냐?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듣고 보니까 말 되는 얘기더라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밥그릇만 챙겼는데, 이번에 이 최순실 사건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의식이 깼자. 누가 이렇게 깨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분이 그 청중들의 그 아주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그런 그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953년생인데 울산산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한 자매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들으셨다시피 그 어머니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것 같아.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죽음 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분에게 마이크를 받아서 질문을 던진 거야. 도대체 극락이 있다고 하는데 극락이 있는지, 엄마가 거기 가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다. 이것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그 현장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인용합니까?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첫째, 믿음이 참 복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들으셨죠? 두 번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천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이 사람이 믿음과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 법륜 스님, 법륜 승려, 소위 불교에서는 터부시되는 단어입니다. 저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를 써서 무언가를 이루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여러분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런 종교가 불교예요. 또 하나, 천국이라는 단어는 저 사람들에게는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핵심은 사성제와 팔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성제가 무엇입니까? 고집멸도입니다. 인간의 고통, 이것이 결국은 멸망을 시키면은 도에 이르게 되는데, 도가 뭐냐? 도가 뭐냐? 도가 뭐냐? 열반이에요. 열반. 그냥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지금 불교에서 소위 극락이라는 그런 사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지금 뒤에 가미가 되었습니다만은 원래 불교는 이 극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없습니다. 그냥 최고의 경지가 뭐냐? 그냥 내가 흩어져 없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경지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법륜 스님이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즉석에서
질문이 오니까 그가 적답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중요한 단어를 건드립니다. 천국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회중들에게 자기도 모르게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까 질문했던 그 아가씨가 장문의 편지를 써서 법륜스님 귀하, 저희는 어머니를 10년 전에 잃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스님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 아가씨가 편지를 그 사람에게 보냈다면은, 이 법륜성녀에게 보냈다면은, 법륜성녀는 절대로 천국이라는 단어 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을 다 해도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죽음 후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죽음이라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아멘? 믿음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이에요. 우리는 죽음 후에 분명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은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엄격한 율법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이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산헤드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와 사법부를 합친 막강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습니다. 당시 70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7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람은 종교 생활을 엄격하게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출세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직위에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부러울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아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하는 뜻이 거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왔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사람이 지금 도대체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며 죽음 후의 세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 시사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는 행복하기 그저없고 그 어떤 불안과 그 어떤 고민도 없다라는 듯이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님께서 5절에, 예수님께서 11절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라는 말씀을 거듭 언급하시면서 이 니고데모의 약점, 아픈 부분, 그의 고민을 그냥 난도질 하듯이 찔러버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다 소중합니다만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이 나오면 예수님께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예수님은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말씀을 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앉으셔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3절과 5절과 11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진실로 진실로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 다시 말하면 3절과 5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2절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이런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앞부분의 말씀과 앞부분의 이 니고데모의 얘기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아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니고데모의 마음을 찌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주목하시면은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그런데라는 이 접속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니고데모의 사건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앞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누구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럴듯하게 종교라는 옷을 입고 너 자신을 위장하고 있으며, 네가 세상의 권세라는 갑옷을 입고 너 자신을 위장하고 있으며, 네가 세상의 재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 자신을 위장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다. 너 지금 불안하지? 너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너 지금 영적인 문제를 안고 진통을 하고 있지? 그게 뭔 줄 아느냐? 너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는 자기의 마음을 읽혀버렸습니다. 예수님에게 읽혀버렸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의 마음을 엽니다. 자기의 고민을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뭐라고요?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 사람이 뭐요?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뭐 바리새인이면서 종교 생활을 많이 했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애와 같은 수준입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늙어가지고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으로 나지 않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물과 성령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니고데모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진실로 진실로입니다.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언더라인을 하실 분들은 언더라인을 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뭐요? 좀 더 크게. 우리는 뭐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 성경을 보실 때는 보시고 여러분 강단을 주목하셔야 돼요. 얼굴과 얼굴을 딱 마주치시고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눈이 마주치면 윙크도 한번 하시고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는 뭐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뭐요? 거듭나가 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면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대. 그렇죠? 3절에 거듭나야 된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매님, 우리가 누구야?
대답 안 할래? 나도 앉아있을까? 우리가 누구야? 어? 예수님과 제자들. 여기 자매님, 우리가 누굴까? 응? 응? 크게. 우리 자매가 방금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누굴까? 제가 질문을 던졌더니만 여기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어느 교회입니까? 온세계 교회야? 와, 김용택 목사님 진짜 힘드시겠다. 이렇게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앉아 계시면 얼마나 힘드실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는 방금 우리 자매께서 말씀했다시피 예수님과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고 있어요. 성경에는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표현을 우리라는 표현으로 묘사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니고데모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이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사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이 바로 뭐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영생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돼.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는 것을 뭐요? 말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야. 그게 거듭남의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죄와 상관없이 영원한 세계에서 살고 싶으냐? 거듭나야 돼. 거듭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영원히 살게 되어져.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자증할 수 있느냐? 내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이 나에게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나와 같이 영원히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뭘 본 것을 증언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요? 첫째는 뭐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인자 외에는 하시며 하늘나라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아까 법륜 성녀는 그냥 믿으면 된다. 믿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믿으면 돼요. 이게 아니야.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의 대상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겠지라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어머니가 그냥 물이 칙칙한데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니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으며,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가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듭남을 어떻게 내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 뭐요?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처럼 내가 아는 것을 내 입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증언을 해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3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나와 내 말을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자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이요, 우리가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본 것에 대해서 증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어.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요, 이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입을 열기만 하면, 내가 말을 하기만 하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혹시 탤런트 김자옥 씨라고 아십니까? 예, 얼마 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김자옥 씨가 맨 처음에 최백호 씨라는 분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오승근 씨라는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최백호 씨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고 오승근 씨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김자옥 씨가 오승근 씨하고 재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오승근 씨를 교회로 인도한 거야. 교회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승근 씨가 가수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찬양대까지 앉았네. 그러니까 불도에 너무너무 심취해 있던 시어머니가 자부 김자옥 씨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왜? 금쪽 같은 내 아들을 교회로 데려가 가지고 찬양대까지 앉혀놨으니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수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어. 그래서 그 김자옥 씨가 목사님 우리 아이 돌인데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 이천동에 그 당시 집이 있었는데 그 아파트에 가니까 문을 열자마자 이 김자옥 씨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이 좋은 날 왜 그러세요? 하고 앉아서 여쭤보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속상해요. 왜 그러세요? 세상에 우리 아이가 돌이 되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밉다고 손자를 한 번도 보지 아니했다는 거야. 1년 동안.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된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시댁을 놓고 좀 기도하자고, 다 예수 믿도록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래요.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한번 가서 내가 복음을 한번 전해줘.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 잊어버렸어. 8월 초순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저녁 무렵에 김자옥 씨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우리 남편 오집사 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무슨 일로 와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리니까 이 오승근 씨가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타고 이제 어디 가세요 하니까 저 구이동에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워크힐 옆에 구이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자기의 친가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는 집이야. 가니까 한 저녁 7시나 8시쯤 됐나? 그래도 이 여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둡지는 않았어요. 비는 내리는데 목사님 내리십시오. 그러길래 나도 모르게 엉겹거려 내렸어. 내리고 나니까 이 오승근 씨가 유리창을 내리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부탁합니다 하고서는 자기는 그냥 도망을 쳐버리는 거예요. 저를 혼자 거기 내려놔놓고 야 난감하더라고요. 이 도대체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그 집이 얼마나 불도가 심한 집안인데 그래서 한참 서 있다가 그래도 목사인데 돌아갈 수는 없잖아. 희승계처럼 해고는 할 수 없잖아. 그래서 서 있다가 배를 한번 딱 눌렀어요. 누르니까 2층 양옥집이었어요. 앞에 이제 잔디가 좀 있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연락이 되어 있었는지 문을 따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잔디 위에 있는 돌을 놓여 노인들을 까면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가능한 한 천천히 제가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저 문을 살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어떤 어르신이 흰 머리카락을 가진 어르신이 비스듬하게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승근 씨의 아버지셔. 그날 그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하시고 퇴원을 하신 날이야. 그날을 잡았던 것 같아. 이분이 몸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루에 좀 걸터 앉으니까 올라오라고. 그래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좀 위로를 해드리니까 그분이 경계심을 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다 싶어서 여러분 전도 폭발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이 얘기를 이렇게 한 5분 정도 하니까 안방문이 서르르 열리면서 흰 옷 입은 문제의 이 오승근 씨의 어머니가 싹 아멘할 때까지 싹 나오는 거야. 나와서 저를 싹 내려다 보더니만은 이분이 남편 옆에 다소곳하게 앉아가지고 아니 그분이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등에선 땀이 나는데 내 얘기를 듣는다. 내 얘기를 듣는다.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좀 신나야 하면서 얘기를 쫙 풀어나갔어요. 풀어나가니까 아니 저쪽 건너방에서 문이 열리더만 어떤 여자분이 하나 또 솔 나와가지고 이 벽에 턱 기대고 앉으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오승근 씨의 이모님이셔. 그 이모님이 형부가 퇴원을 했다고 아마 거기 오셨던 것 같아. 그 같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그 방에 있다가 얘기가 나오니까 이리로 나오신 거야. 그분이 또 조용하게 내 얘기를 듣는 거 있죠. 그래서 얘기를 또 계속 풀어나가는데 저 부엌에서 저녁 설거지를 어떤 여자분이 하다가 딸끄닥 하다가 행주치마에 손을 닦고서는 어떤 여자분이 또 하나 솔 와가지고 옆에 앉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오승근 씨의 형수야. 이분이 아르헨티나에 이민을 갔는데 시아버지 뭐 이렇게 수술한다고 해서 오셨대. 이분이 와가지고 턱 앉는 거야. 조금 지나니까 아니 저쪽 방에서 또 젊은 청년이 하나 나와가지고 또 앉는 거야. 알고 보니까 오승근 씨의 그 조카야. 조카가 거기 와서 또 앉는 거예요. 밤 9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는 마무리해야 되지. 콜링을 해야 되겠지. 결단을 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그 깊은 밤에 띵동 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도대체 이 밤에 비가 오는데 누가 온단 말인가 하고 조금 기다리니까 까만 우산을 쓴 젊은 부부가 그 밤에 문을 밀고 들어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이모의 아들하고 자부야. 이 사람들이 어머니 모시러 그 밤에 온 거야. 중앙일보 기자야. 몇 명이요? 모두 몇 명이요? 빨리 계산해봐. 여러분 모두 몇 명입니까? 집에 가셔서 계산하세요. 아니 7명이 순한 어린 양처럼 다 앉아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어머니 하시는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들 이름, 특별히 오승근이 이름 저 절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이거 다 내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이쪽 교회 가십시오.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분들이 믿음 생활 한결같이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깐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기가 그 유명한 대동강입니다. 대동강변에 살짝 내려가가지고 제가 물을 좀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저기가 저 북쪽에 묘향산이라고 있습니다. 묘향산은 저 건물을 파고 내려가면 지하 수십 층에 엄청나게 큰 지하 도시가 있는데 그 속에 김정일이, 김일성이가 세계 각국으로 받은 진귀한 물품들이 저 안에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모택동이 보냈다는 큰 기차도 들어있고, 정주영이, 김우정이 보냈다는 다이너스티 자동차도 저 안에 다 그 안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다음 하지만 평양 근교는 저렇게 아주 어려운 모습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옥류관을 설명을 잘 못했군요. 방금 그게 묘향산이고, 저는 남쪽의 진남포입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제가 그 대동강에 보면은 양각도라는 우리나라 여의도처럼 생긴 삼각주 섬이 있는데 거기에 양각도 호텔이라는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그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북한에서 나온 인사들하고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참 얘기를 재밌게 나누고 있다가 제 혼자 목사였고 다른 분들은 다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툭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듣고 보니까 북측의 주체 사상과 제가 믿는 기독교 사상이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한번 TV에서 토론을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해버리니까 이 옆에 있는 분이 우리나라 적십자사 회담의 그 대표로 나온 그분인데, 이분이 얼굴이 푸르락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옆을 살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회담을 조율하는 사람은 저 구석에 앉아있는 젊은 참사가 모든 것을 컨트롤 다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국정원 직원과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회담에서 예수 얘기가 나왔으니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던지고 나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제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 참사도 아주 얼굴이 아주 굳어진 상태로 뭔가를 메모를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날 밤에 예정도 없이 식당에서 만찬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각도 호텔 맞은편에 이 북쪽에 이 중앙식장이라는 큰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구석진 곳에 원탁이었는데 제일 구석진 곳에 딱 앉아가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 식당에 가면은 앞에 큰 무대가 놓여 있어서 음식을 접대한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는 뭐 장구도 치고 뭐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그분들이 마치 그 탤런트들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2부 순서를 다 하잖아요. 그러지 2부 순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빨리 나는 마치고 돌아가야지. 한국에 돌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노래를 부르던 어떤 자매가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옥 선생 노래 하나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옥 선생 노래 꼭 듣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노래를 못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노래 가사집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나는 그 가사집에 있는 노래 모른다고 했더니 여러분 노래방에 가면 노래 가사집 있잖아요. 했더니 이 아가씨가 하는 얘기가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는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거 같이 부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가 저를 막 억지로 잡아 끄는데 저는 안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나가서 오빠 생각 같이 한번 부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끌려 나갔습니다. 끌려 나갔는데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여기에 식당이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복도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무대에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그래서 내가 저 여자한테 끌려가지고 이렇게 바깥으로 해가지고 올라와서 오빠 생각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사 적힌 그걸 들고 덤뿍 알죠? 그걸 제가 쫙 신나게 부르고 이렇게 해서 바깥으로 가는데 조명이 그렇게 밝지를 않았어요. 음침한 곳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깜 놀라면서 제가 하면서 보니까 바로 국정원 직원이에요. 거기에서 제 손을 낚아채듯이 끌고 한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지도 새도 없이 내가 이렇게 당하는구나. 그래 이 사람이 저를 끌고 저쪽 한쪽 외진 곳으로 끌고 가더니만은 주위를 막 살피더니만은 이분이 저에게 나지막한 소리를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동안은 계속 옥선생 했어. 목사님, 저희 증조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저에게 자기 증조부가 목사님이셨대.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급히 할아버지 성함, 할머니 성함, 아버지 성함, 어머니 성함, 당신의 이름을 좀 적어달라고 했어요. 이분이 종이 쪽지에다가 적어주더라고. 그걸 붙잡고 제가 간단하게 조용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또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그 김참사를 불렀어요. 김참사, 내일이면 우리가 헤어지는데 기념사진 하나 촬영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하나 넘겨보십시오. 또 넘겨보십시오. 저 사람하고 서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고 순환 비행장에 와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건이 생각날 때마다 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교회 장로 목사 되는 것, 이게 아니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뭐요? 본 것을 증언하는다. 이게 거듭남의 표징입니다.
내 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 온 세계 교회 주변에 우리 한남로의 산하 여러 교회들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선교의 회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나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시간 관계상 찬양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